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분명하게 보았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이 다윗을 좋아했고 그를 좋은 친구로 삼아 또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질투는 스스로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가두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인생은 죽기까지 이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쫓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칭송하는 그러한 여인들과 또 백성들의 환호에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지목하고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만들어가고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이 전쟁터로 내몰아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미끼로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병사를 죽이고 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그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란듯이 블레셋 병사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 다윗이 죽기는커녕 오히려 진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사울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그의 악한 마음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에 들어서면 사울이 드디어 이 다윗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죽이도록 명령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19장 전체의 이야기는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애를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다윗의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이 요나단의 간곡한 아버지를 향한 설득과 만류로 인해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요나단의 노력으로 인하여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7절의 말씀처럼 이전처럼 사울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이와 같이 멋진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래서 그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과 염려, 근심, 이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시기했고 그를 질투했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물러나고 나면 그 왕의 자리는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요나단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에 다윗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또 다윗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좋아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모습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나단의 마음과 태도와 그런 행동들이 앞선 18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자신의 어떤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벗어서 주고 무기를 그에게 주고 입히는, 선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단의 마음과 또 애써 그의 아버지 사울을 설득했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를 얻고 나니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승리인 겁니다. 그가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울은 그것이 자신의 승리요 당연히 자신이 누릴 큰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한 감정에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지난 시간 18장에서도 이런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다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이 상황을 간신히 피하여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이 자신의 그 창을 피하여 도망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를 위해 암살단을 보내기까지 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또다시 찾아온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번에는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갈은 한밤중에 다윗을 탈출시켜 놓고 침대에는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모형물들을 가져다가 위장을 해놓고,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그가 병이 나서 침대에 누워 있다라고 거짓을 알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는 시간들을 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이 까닭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때마다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셨고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의 옆에 좋은 친구 요나단이 있어서 그를 지켜주었고 이번에는 그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대적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처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적의 가족을 통해서라도 그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중에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여 이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왕궁을 빠져나온 다윗이 어디로 향합니까?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택하여 주었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곳이 라마라는 지역이었는데 이 라마로 도피하여 나요시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할 때 이 나요스는 라마라는 동네의 어느 마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나요시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딱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이 나요스를 지명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 선지 생도들이 머물러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이루고 있었던 어떤 공동체의 이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라마에는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함께 생활하는 이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그 소식이 얼마 가지 않아 사울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곳에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마다 이 선지 생도들은 그 안에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이 사울의 군사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들도 예언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바라는 이 단어는 흔히 선지자가 예언할 때의 그 예언하는 행위, 이 선지자라는 말도 이 나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용법의 형태로 문법을 가지고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를 다양한 경우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울의 이 군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곳에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저 황홀병에 빠져서 어떤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예배를 드리며 기도나 찬양을 하듯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 차례나 군사들을 보냈지만 모두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그런데 사울도 이 다른 병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요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어떤 자의식을 상실한 채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그가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이 옷을 다 알몸체로 다 벌거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옷 정도는 입은 상태에서 그의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런 벗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다른 군사들과 달리 이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울이 그의 왕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이 겉옷을 벗어버린 그 행위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예언하는 모습, 그가 그와 같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치 조롱하듯 사람들의 입에 사울의 그러한 일들, 그 사건이 입에 오르고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의 그 모습이 뭔가 어울리지 않고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벌이고 행했다라고 사람들의 입에 조롱하듯 그 이야기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이 그 왕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다윗,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와 같이 철저하게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의 군사들이나 또 사울이 와서 예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이전에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다윗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 그 백성을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와 같이 보호하십니다. 요나단이나 미갈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울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위기의 순간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만 어쩌면 그가 겪는 그 어려움과 위기의 그 시간들을 내가 왜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어려움 중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수많은 장애물과 환난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여정을 겪어가면서 그 여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급급하여 너무나 정신이 없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신뢰를 통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